이동 중이시라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출재 형제입니다. 전주 북부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함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나타나여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그 환경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곳 전주 북부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전주 북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앞에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하여 함께할 수 없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그 건강 또한 빨리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조차 하루하루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신약 2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주 북부 교회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전주이신데요. 이 전주 지역은 이렇게 오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고도 없고 이렇게 올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듣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 들음으로 난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듣게 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옳은 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 말씀은 구약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며 실체 대신 예수님 그 한 분이심을 나타내며 이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1500년 동안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35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단번에 얻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잘못된 교단에 빠지게 되고 이 잘못된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쓸모없게 돼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이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이지만 이 자신의 생각, 자신이 살아온 그런 모든 환경들을 생각하며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며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 공의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상급과 영광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이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쉬운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렵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만 보아도 이 주님을 위해서만 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그 죄도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저희도 이 성경 읽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 교회 전체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1년에 1독 이상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처럼 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읽어서. 우리는 읽어서, 이 말에 보면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읽다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직접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묵독이 아니라요, 이 낭독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귀로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읽었을 때보다 20에서 30%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과천대 교수님이 그런 통계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더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읽기보다는 정말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귀로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짧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장 넘기셔서요.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에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4장 9절에도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고 또 들어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삶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우리가 죽은 영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 언제죠?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 시대까지 왔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됐다.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은 그 10장의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이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 이 진리에 대해서 적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삶은 내가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목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신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의 믿음,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주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를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서두에 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들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교회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우리가 휴대폰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펼쳐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들, 내가 궁금한 것들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 미디어를 통해, 이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이 좋은 얘기만 들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뉴스만 보면 살인, 사건, 이런 많은 좋지 않은, 들어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들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만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보통 이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나는 더 보는데, 이 더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시죠. 이 젊은 분들은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멀리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걸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가정교제 하잖아요. 그럴 때 휴대폰은 좀 내려놓고, 이 가족 중에 누가 좀 휴대폰을 좀 적게 쓸까라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얼만큼 휴대폰을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어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씩 가정에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혼자 계시는 분은요, 휴대폰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들은 다른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옆에 있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교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보면 그 7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인지 아신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수요 말씀, 이 전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말씀 잘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 미디어에 익숙해지고 이 집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당에 굳이 내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 어차피 온라인인데 집에서 듣는 거랑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역사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날로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요. 특히 이 전주 북부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전주 북부교회만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배우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 말씀, 나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면, 말씀과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신앙의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분은 빨리 하루빨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 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전도 집회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이 전도 집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말씀, 그리고 그곳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면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이 믿음의 대상,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 믿음이 더욱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 마음이 즐겁습니까? 내 마음도 즐겁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 그러죠. 공경할 경에 들을 청, 이 들을 청자를 보니까요, 10개의 눈에 하나의 마음, 그리고 이 들을 귀자에 임금 왕자를 쓰더라고요. 그것이 들을 청자입니다. 우리는 10개의 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왕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청이에요. 이 듣는 것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부의 경청. 부부의 경청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한 부부가요, 이렇게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여보 여기 좀 봐. 보니까 보통 남자는 15,000단어를 하루에 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를 이야기를 한대. 이거 너무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요, 이 아내분이 발끈했겠죠. 여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당신은 내가 한 번 얘기해서 잘 듣지 않잖아. 그러니까 2번, 3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못 들은 거죠. 들을 마음이 없으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잘 듣습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비록 지금 죄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저 튜브를 잡아야 살아나는 것이지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잡잖아요. 잡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왔다라고 한다라면 무조건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이 삶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 오늘 말씀 잘 들었어 라고 하면서 내 삶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잖아요. 이 교회당 밖을 떠나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제목까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 이 말씀하고 멀어져 있진 않은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 식어지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겠지 라고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정말 나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온전히 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4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랑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아이일 것입니다. 하영아, 밥 먹어라. 네 하고 TV만 보고 있어요. 하영아, 공부해야지.
네 하고 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 엄마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잖아요. 하영자매님 없으시죠? 있으신가 봐요. 제 딸이 하영인데요. 엄마는 그러죠.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가 비록 대답은 했지만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구체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 사울왕과 같은 그 결말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이 나라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으로서 살아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에 변화가 없다라면 그 아이는 불순종의 자녀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에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요, 올바른 행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런 행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11장 17절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여기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 바닥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어떠한 행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행동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첫 번째 순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조용하게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툴 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이것저것 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이것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형제 자매님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교회 안에서 판단받기 싫다고 형제 자매님들과 부딪히기 싫다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회복하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고난과 많은 역경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더욱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운동 경기에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크게 싸울 일은 없지만 결국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패배하게 될 수 있잖아요. 때로는 태클도 당하고 때로는 반칙도 하고 열심히 뛰어야 우리 편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편이 승리하는 것에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나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많은 힘을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조건들이 내 안에 펼쳐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떠났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노아가 들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때요?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미쳤다, 저 노아 양반이 노망이 들었구나, 정신 차리라는 그러한 정말 많은 말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누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할 거다, 저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의지했을 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들음, 듣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름대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부잖아요. 배타량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어업과 상관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아,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선생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니까 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것이 사람의 말처럼만 느껴졌었는데, 그냥 똑똑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만 느껴졌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 말씀대로 의지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운명이 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아무런 값 없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이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잖아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약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의 인생은 한낱 업으로 그냥 살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하실 그때에 시몬은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예요. 자기 배에 오르셨으니까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겠죠.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금자리, 은, 동, 뒤로 갈수록 값이 싸지죠. 경기장도 앞자리가 로얄석이잖아요. 먼저 오시면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죠. 앞자리를 쟁취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잘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뒤에 있으면 저도 뒤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뒤통수가 보이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유혹하거든요. 내가 온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이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백스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혹의 순서는 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와는 사단에게 귀를 내어주었다. 그 다음에 눈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내적인 욕망으로 마침내 행동에 옮기게 했다. 귀를 말씀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복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삼극과 존귀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앞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어그러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야기해놓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순종은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만환경과 같아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 만환경을 보면 볼수록 더 멀리 있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잖아요. 1609년에 갈릴레오는 만원경을 발견함으로 우주의 경계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것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신령한 것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나타나여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를 찾아 그 목적을 이루셨고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분 한번 찾아보셔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누구예요? 못 찾으셨나요? 헷갈리시나요? 삼손. 그렇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삼손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나? 그는 구별되는 것에 철저히 실패한 인물이잖아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했고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어요? 이 부모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기 14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 나시린으로서의 행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은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게 되죠. 빛을 잃었습니다. 노줄에 매이게 되죠. 자유를 잃었습니다. 철저한 실패의 모습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실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16장 22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22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 다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다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삼손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눈을 잃고 이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하게 돌이켰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온 것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내 신앙에 아주 큰 병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라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습,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16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의 결말은요. 결코 실패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살이 아닌 이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마감했던 거예요. 블레셋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겠다. 삼손의 그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 끝을 참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식들도 어릴 때는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망나니처럼 때론 살아가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철들고 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웃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삶이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마음,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지만 주실 수 없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 말씀만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더욱 주님을 위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 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그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소홀히 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듣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른 태도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전주 북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는 것 같죠? 제가 제 시간에 준비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치가 좀 있습니다.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것이 온전히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전주 북부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그 믿음에 의지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이 전주 북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또 시간들, 교제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계 수양이가 1차부터 7차까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광고를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65,337명이 이렇게 참석했고 침례는 4,54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북북교회에서는 208명이 이렇게 참석했고요. 그 가운데 새참자가 이렇게 49명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신 분들이 총 22명이 이렇게 침례를 이번 2023년도 학위 수양회 때 이렇게 함께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학교에서는 이제 8명이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함께 받았고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와 열정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교구 또 이렇게 지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지 않는 열기로 이교구 지표로 계속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교구 지표가 이 장소에서 7시 30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 대상자 많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교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북북교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들 이제 다음 9월 3일부터 디모데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인데요. 1차부터 8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상자들은 지금 올해 새로 구원 받으신 분 또 그 이후에 또 함께 인도하신 분들 또 이렇게 새신자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층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우리 구역장님이나 조장님들 이렇게 각 구역에서 많이 좀 권유 좀 해주시가지고 같이 귀한 말씀 함께 듣는 시간으로 좀 연결 좀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야유교제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광고 이후에 바로 출발하겠는데요. 소식지 보면 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소 이동해 주시고 그 함께 모여서 구역별로 함께 식사하고 좀 즐겁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물놀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기 학부모님들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추계 수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인 만큼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추계 수양에 많이 좀 참석 좀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계 수양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복음의 올해의 목표 같이 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빨리 가고 싶은 저도 빨리 가고 싶어서요. 예.